소통, 커뮤니케이션, 이건 사람들끼리 말하고 듣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는 대화를 말합니다. 의사소통 이퀄 대화다.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서로가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소통이라는 건 상호간임을 기억합시다. 소통이 잘 안 되면 뭐라고 그러죠? 불통이라고 합니다. 서로 간에 말은 많이 하는데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 주장만 줄기차게 늘어놓으면 그건 대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일방적인 통보지 의사소통이 아닙니다. 요즘 여당과 야당 싸우는 거 보면 4년 동안 불통으로 협치가 이루어지는 아주 볼 때마다 지겹습니다. 여야 정치가들의 토론을 보나 야당과 여당 평론가들이 토론하는 걸 보면은 딱 그 프레임이 딱 짜여 있어가지고 반대편에서 서로 상대방 말은 듣지도 않아요. 최소한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나가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지 않고 말이 나오기가 바쁘게 준비한 그걸로 막 싸대기를 때리는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참 세상에 배울 것이 없고 점점 그런 걸 보면서 이 세상 어린아이들 사람들이 막 전부 그렇게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부들을 또 보면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차게 자기 주장만 하는 싸움박질을 합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했냐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곤핍한 자, 가난하고 궁핍하고 공고하고 이런 사람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 뭡니까? 잘 듣고 잘 말하는 소통이 기도 응답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도 잘하고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또 대화하는 법,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 품격, 지혜, 그 사람 수준까지도 다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만 라이드라는 분은 뭐라고 했냐? 결혼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주된 통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화다. 그래서 대화 없이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결혼이 성공적인가 불행한 것인가의 분수령은 대화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부부나 문제가 있는 부부 모두가 어려운 일에 부딪히지만 대화하는 능력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 이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가족 간에 행복한 삶을 사는데 가장 어려운 요소가 뭘까요? 당연히 대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삶의 결정적인 중요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대답은 똑같습니다. 대화입니다. 인생의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사소통, 대화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공의 요소입니다. 그만큼 모든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원리와 기술, 지혜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반드시 실패와 불행과 파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의 기술도 없지요. 또 지성도 없지요. 인격도 문제지요. 이러니 참 문제죠. 더더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그나마 교회에서 성경에서 대화의 지혜를 배워가고 지난날 잘못된 것들을 자꾸 내려놓으면서 자꾸 성경 말씀을 들으다 보니까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내가 잘못됐다, 이렇게 자꾸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 대화의 기본이라도 갖추게 되는데 믿음도 없고, 믿음은 있는데 아주 너무나 유치한 어린아이 수준이라면 당연히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깨지는 게 당연하죠. 아무리 어른이라도 자기 주장만 할 줄 알고 남의 얘기를 경청할 줄 모르면 마치 맨날 울고불고 떼쓰며 자기 요구만 하는 어린아이하고 똑같다.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어지면 결코 부부 한 사람만의 일방적인 문제가 아니라 항상 쌍방적인 거예요. 원인은 양쪽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기적이란 책의 저자인 루엘 하우는 그래서 신혼부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꼭 지켜야 될 지침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 사이의 대화의 통로가 끊기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의사소통의 통로가 막히면 사랑에는 장벽이 생기고 사랑의 에너지는 분노와 적대감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대화가 소중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웃들과 만나잖아요. 뭐 자주 보는 사람들 그냥 잠깐 지나치면서 인사하고 대화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많이 어렵죠. 이 정도 1차원의 대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와서 보니까 뭐 별 어려움 없죠. 그냥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자매님, 형제님 이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어때요? 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앞으로 곧 풀려서 우리 오후 모임이라도 생기면 그때는 어때야 돼요? 일주일 내내 있었던 어려운 일, 좋은 일 다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내놓다 보면 참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얘기들도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내놓다 보면 나도 그랬어, 너도 그랬구나 서로 이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받아주고 품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면서 이제 다른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생긴대. 요즘 오전 예배 한번 딱 끝나고 굿바이 해버리니까 뭐 어떻게 속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어려움도 생기지만 그만큼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더 이해심이 깊어지는 그런 거니까 빨리 우리 오후 모임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솔직히 사람과 사람 사이 진정한 의사소통의 대화는 쉽지 않고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친밀한 가족 간의 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꼭 극복해야 될 대화가 의사소통이 바로 가족 간, 성도 간에 절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 즉 대화는 우리가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향상시켜 나가야 할 기술입니다. 특히 말하고 듣는 것, 대화의 기술은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하루아침에 확 되는 게 아니죠.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된 만큼 인간관계가 발전하고 그만큼 더욱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 속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무조건 집에서 수많은 대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회, 학교에, 대학에, 사회에 내보내니까 다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설교 방향을 잠깐 넘겨주시면 성경은 가정생활의 매뉴얼, 지침서라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 속에는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지혜가 또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난 5월 한 달간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스위트홈을 세우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 5월 23일 부부주일부터 오늘까지 이르기까지 부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6월 몇 주간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부주일인 5월 23일에 뭘 했느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되게 하시고 세워주신 부부의 위치와 책임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주 5월 30일에는 부부는 남녀의 본질적인 차이점에 대해 너무 무지함으로 가정의 파국이 많이 온다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본문 말씀과 여러 다른 말씀들 중심으로 부부간의 갈등과 파국의 큰 원인이 바로 의사소통, 대화에 있다라는 점을 초점 맞춰 말씀 나눌 때 여기 앉아있는 예비 커플, 그리고 현재 커플들, 그리고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간관계에서 의사소통을 잘하는 기술을 하나라도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잘 말하고 가르치는 학자의 입을 주시고 남의 말을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학자의 길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배우는 효과적인 대화의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부정적인 대화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므로 피해야 된다. 비난, 비판, 빈정거리는 말, 강요하는 말, 모욕적인 농담과 거절 같은 말은 사람을 공격하는 말로 용기를 꺾거나 상처를 입힙니다. 우스갯말로 했는데 하니까 계속 생각나면서 성질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은 안 해요. 참 돼지같이 먹어치우네. 당신 엄마도 그렇게 당신 스키를 탄다. 야, 걔가 다 웃겼다. 이런 얘기.
너 1시간 내에 숙제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뭐. 나보고 그걸 하라고 차라리 나가 죽겠다. 요즘은 더 심한 말들 SNS에 한번 올리면 얼마나 지금 무차별의 사람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하나의 통계인데 최근 통계를 찾아보니까 없어서 못 봤는데요. 우리나라 남편과 아내 2,400명을 대상으로 자주 쓰는 언어를 조사해 보니까 남편들이 가장 잘 쓰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56% 1위가 뭔지 아세요? 병신 육가바네 그런 말인데 옛날 어머니들은 우리 어머니들도 잘 쓰는 말인데 아내들이 가장 잘 쓰는 말은 48% 1위가 나왔는데 뭐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 얘기를. 아이고 저런 식충이를 믿고 내가 살대 왼수가 따로 저 남정네 내 왼수지 이런 말들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이 습관적으로 툭툭 튀어나옵니까?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좋은 말을 사용하려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부정적이면 항상 말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죽겠다, 장사가 안 된다, 지겹다, 못 살겠다, 피곤해,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소리를 하면 계속 그렇게 잘못돼요. 다 같이 다 살겠네. 살만하네. 할렐루야. 그러면 자꾸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요. 자, 두 번째. 긍정적인 대화를 하고 이를 잘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된다. 긍정적인 대화는 상대방을 바로 서게 하며 활력을 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말, 지지하는 말, 사랑이 담긴 말,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말, 칭찬이나 찬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역시 당신이 최고야. 당신은 항상 얼굴이 밝아서 좋아. 야, 당신 때문에 분위기가 확 살아났네. 당신 음식 솜씨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요. 당신은 여전히 젊고 예쁘네. 늘 곱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해줘. 나도 어디 가게를 가나 뭐 하면 다 아이고 젠틀맨님 오셨네요. 막 이러면 그 가게 더 가고 싶어. 근데 저 인간도 뭐야? 뭐 눈치가 좀 이상하면 왜 나 그런 집을 가? 안 가지? 다 같이 전에부터 올때부터 했지만 이거 서로 옆에 분들 보면서 짱이야. 이것을 아주 몸에 달고 살아니까 짱. 왜 영자자매님 안 하셔? 이러한 긍정적인 대화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우리 막내 사이 지금 시카고의 목사는 정반진 목사 막내딸 제 아내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어떤 지나칠 정도로 칭찬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싸움도 안 하고 살겠구나 했는데 이제 젊었을 때 지금 결혼한 지 10년도 넘었죠. 나중에 막 한 번 다 까발리는데 뭐 와서 고백을 하는데 막 둘이 차 타고 운전하다가 애기 없을 때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저게 막 그러면 뭐 또 내 딸아이가 또 한 성깔 했겠죠. 뭐라고 달래달라고 하니까 막 운전하다가 막 이걸 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너가 그럴 줄도 알았니? 막 그랬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와이프 칭찬이 참 대단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중화 장로님. 와이프 칭찬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무튼 아무리 상대방의 기분이 안 좋은 상태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긍정적인 대화는 대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유도한다는 걸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쩌냐? 마음 자세부터 바꿔야 되냐? 마음 자세를 바꾼다? 이게 뭐예요? 먼저 올바른 견해,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패러다임. 두 번째는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 그리고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간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올바르게 바뀌면 행동도, 말과 행동도 올바르게 나오고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때 근본적으로 우리의 견해가 확 바뀌는 거 믿으시죠? 왜요? 따라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딱 들어오면 삐뚤어지고 뒤엉켰던 생각이 똑바로 서기 시작하는 거,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됐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옳고 그른 것 참과 거짓, 그리고 그 거짓 때문에 기준을 딱 다 보여요. 그래서 구별이 딱 된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어느 한편으로 휩쓸려서 잘못을 범하지는 않을 수 있죠. 나아가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후에 예배에 참여하면서 늘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하고 어느 게 나아요? 듣는 게 낫죠. 그러니까 여러분같이 똑똑하고 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왜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겠어요? 아, 들어가서 한마디라도 듣는 게 내 양식이 되고 내가 변화의 걸음이 된다고 믿으니까 오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다가 교회 모이지 않을 때라도 시도 때도 없이 아침에 보내주는 그 말씀도 교팀 말씀도 보고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이라도 일주일 많이 못 보면 보고 뭐 버스 타고 다니나 차 타고 다니나 틈나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찬양을 듣고 이러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올바르져야 안 올바르져? 올바르지죠. 똑바로 선다고요. 의롭다는 거죠. 똑바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똑바르니까 말도 행동도 그렇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행동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 속사람을 뒤집어 놔야 되고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똑바르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신약 구약 이 성경의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진단해 준다니까. 진단하면 다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데 어떻게 될 거예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감으로 우리의 과거 믿기 전에 잘못된 생각과 관점이 긍정적인 올바른 생각으로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로 바뀌면서 우리는 점점 행복한 삶을 만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경청이죠. 대화의 목적은 왜 대화예요? 서로 상대방 마음을 이해하자는 거 아니에요. 잘 이해하려면 상대방 이야기할 때 그냥 듣지 말고 경청하도록 해야 된다. 그냥 듣는 거, 영어로는 히어링 듣는 거. 상대방 말을 그냥 귀가 열렸으면 그냥 듣는 거예요. 무심하게 듣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건 뭐예요? 경청, listening이에요. listening. 따라서 listening. hearing. listening은 우리가 오늘 배울 건 리스닝인데 관심을 집중해서 쫑기다고 듣는 거라는 거죠. 경청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경청은 시간을 들여서 오직 상대방 말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느낌과 감정까지를 진지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아내가 말을 하는데 TV를 보고 있거나 신문이나 폰이나 컴퓨터를 보면서 건성으로 듣고 있는 건 단순히 소리를 듣는 거 히어링이라고 히어링. 귀는 열려있으니 듣는 척 하는 거죠. 하는 거지 뭐. 또한 남편이 나름 중요한 말을 하는데 듣는지 안 듣는지 무반으로 자신의 할 일만 할 때도 마찬가지. 가능하면 가까이서 눈동자를 마주하며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 중에는 가끔이라도 눈이라도 한 번씩 마주치면서 대화하면 소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그 눈모습 표정을 보면서 감정까지도 교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귀로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리고 우리 눈으로는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지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건성으로 듣는 사람과는 계속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남의 말을 집중해서 열심히 들어줄 때 자신과 타인에 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칼 로저스는 넘겨주시고 다른 사람이 자기 말을 경청해 줄 때 그 사람은 스스로 점점 정서적으로 성숙해가며 마음 자세도 개방적으로 민주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랬어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이런 가정 전문 상담학자는 뭐랬냐, 우리는 다른 사람 말을 절반만 듣는다. 말을 하는데 절반만 듣고 그리고 들은 것 절반만 이해해. 이해한 것을 절반만 믿어. 그리고 마침내 믿은 것 절반만 겨우 기억해. 그렇게 딱 하니까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전부를 알 수 있겠어요. 얼마나 불행한 사실입니까? 우리 이러한 태도를 절대로 되풀이하지 맙시다. 자, 네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요. 비언어적
방법으로 애정을 표현하자. 내 마음을 표현하자.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쓰는 말은 7%밖에 안 돼. 대화에서 말은 7%. 근데 말로만 이해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조, 억양, 음성 38%예요. 같은 사랑하는 말도 사랑해 하는 거하고 사랑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 억양하고 이런 음성이 다르죠.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이 55%라는 감정 55%. 비언어적 몸짓이죠. 언어는 안 하는데 그냥 느끼겠어. 화났을 때 단서나 신호감을 붉어진 얼굴, 눈물, 땀, 노려본 눈맞춤, 해피, 이를 악물기, 주먹쥐기, 안절부절 못한 심각한 표정, 얼굴 찡글, 물러서기, 다가서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요. 말로 어떻게 다 해결하려면 안 되고 이렇게 억양도 조심하고 음성도 조정하고 감정 표현도 잘해야만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인데 7%밖에 안 되는 말로 다 때려잡으려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표정을 통해 몸짓을 통해 행동으로 눈동자로 감정을 전하면 훨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말할 때 공감하는 자세로 고개를 끄덕여주고 긍정적인 얼굴 표정도 짓고 가끔은 자연스럽게 포즈도 취하면 대화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노만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말해서 또 배우자의 손을 잡아준다거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줄 때 부부의 친밀감은 생겨나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왕이면 뭐 한 번씩 이렇게 잡아줘. 뭐 괜히 코로나인데 가까이 오면 안 돼. 뭐 집에서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시기적절한 포옹, 긍정적 메시지를 하나로 안겨주는 극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여보 가끔 포옹해줘야 여기 또 체면 생각, 다른 사람 입장 생각해서 노라고 하면 집에 가서 또 혼난다. 가끔 포옹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젊은이들은 뭐 잘하겠죠. 말 없는 말이 마음을 움직이다 조심 맥도웰은 강조했습니다. 자, 5번째. 자기 방어, 그 다음 뭐예요? 변명을 말다툼을 피하라. 부부간의 논쟁은 그야말로 소득 없는 전쟁이야. 다음 주에 부부싸움 개항할 바에 이렇게 잘해보자 하는 주제로 또 부부싸움의 비결을 좀 가르쳐 드리겠는데요.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이 세상에 가장 바보고 어리석은 자라는 걸 기억합시다. 그래서 항상 부부간에도 싸울 수 있지만 윈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자기 변명하고 자기 방어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들으면서 공격거리, 상처줄 거리를 준비하는 것, 이런 것은 대화가 아니죠. 대화 소통의 진전을 가로막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배우자가 어떻게 표현하든 일단은 느끼는 감정에 공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상대방도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말다툼은 피하는 게 좋고 말다툼 분노와 인신공격을 수반합니다. 자, 잠언 20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잠언 26장 21절 시작.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냐. 자, 여기서 주의할 건 상대방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일단 마음은 닫지 마시고 어떤 형태는 대화는 계속해 나가면서 끝까지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대화 도중에 상대방을 비난하게 한 의도는 버리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불쾌했던 일이나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는 데 가장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나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다 보니까 오래 같이 있다 보니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배우자들이죠. 배우자가 하는 이야기를 무시하는 것은 나를 고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작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말이 듣기에 거슬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귀를 기울입시다. 거기에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들려올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뭐 산속에 가서 하나님이 노양모 이놈아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와이프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못 받을 것이 없죠. 그러므로 미리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에 자신을 생각에 덧붙이지도 마십시오. 잠언 1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냐. 야고보서 1장 9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말씀같이 결코 상대방 이야기를 다 듣기 전에는 한국말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그러니까 다 들어보기 전에 벌컥 화를 내거나 미리 판단하고 평가해서 자기는 막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특별히 어떻게든 자기 주장을 관찰하고 상대방 의견을 무조건 이렇다 저렇다 단정짓는 대화의 습관도 고쳐야 합니다. 이건 참된 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방이 말을 가로막고 자신의 말을 막 쏟아놓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거나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자, 6번째. 또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비난과 경멸의 유 메시지보다 진심을 전하는 I, 나 메시지를 활용하라. 이 유 메시지, 너의 메시지냐, I 메시지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한두 가지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너 전달법은 이겁니다. 피곤한 부모님이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자꾸 와서 뭐 귀찮게 하니까 너 저리 좀 가. 저리 가라니까 이거는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뭐 어떻게 들려요? 엄마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러면서 삐지고 이제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 전달법은 아이 전달법 뭐예요? 피곤한 부모가 엄마가 피곤해서 혼자 좀 있고 싶은데 이러면은 자녀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엄마가 피곤하시구나. 내가 엄마 쉬어. 이렇게 나간다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I 메시지, U 메시지, I 메시지 다르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 생일날인데 퇴근 후 친구들과 어울린 뒤에 늦게 돌아왔어요. U 메시지는 어떠냐? 너의 초점 맞춤 U 메시지. 아니, 당신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 내 남편 맞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긴 알아? 해도 너무해요. 당신 이럴 수 있어? 하면서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런 남편의 응답은 버럭하면서 아니 술도 한잔 마시겠다. 그럴 수 있지.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그렇게 한가한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 내가 뭐 놀다가 늦게 온 거 알아? 나도 다 빨리 본 거야. 뭐 이러면서 막 화를 버럭 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전하는 I 메시지, 아까 U 메시지는 당신 못돼서 이거지만 I 메시지 내 마음을 전하는데 초점하지. I 메시지. 여보 늦으시면 전화라도 해주시지 그랬어요. 속에는 불나도 좀 잠잠하고 당신 늦게 들어오면 난 불안하고 그래서 손에 일이 안 잡혀. 특히 오늘은 특별 날인데 더구나 아무 연락도 없고 이렇게 너희 더 걱정했지 뭐야.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럴 때 남자들 남편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손발 싹싹 빌었어요. 그리고 다음 생부터 철저하게 지키고 안 잊어버리라고 메모 막 크게 벽에다 써놓고 그랬을 거예요. 나 전달법은 뭐냐? 상대방 행동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진실한 마음과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방어적이 될 필요가 없고 이해를 한다고. 그런데 유전달법은 무조건 상대방을 잘못했다고 공격하는 식이 되어버린다. 마음은 안 그럴지 몰라도 당신 왜 그래? 너 왜 그래?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도 인간인지라 감정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변명이 나오고 말이죠. 공격거리가 나오고 너는 어땠는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메시지만 합시다. I 메시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러거든. 너 왜 이래? 너 왜 이랬어? 너 왜 이랬어? 다 안 따라요. 그건 안 하겠다고. 예. 나의 마음이 이렇거든? 이렇게 하십시오. 자, 7번째. 사랑 안에서 뭐라? 에베소서 4장 15절, 25절을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뭐요? 사랑 안에 참된 말을 하라. 그 참말만 해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요즘에 뭐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아요. 페이크 뉴스. 팩트만 얘기해야 되는데. 가짜 뉴스가 얼마나 사람 죽이는 거죠. 사실 말하되 언제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사실을 말하되 언제나 원리는 뭐야? 사랑 안에서 참말을 해라. 진실한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랑 없이 하면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말을 하더라도 참말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 가운데서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이메시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상대방이 충고를 하고 좋은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폭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좋은 말을 하되 또 진실을 말해서 팩트를 얘기하더라도 사랑 가운데서 말합시다. 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의사소통의 달인들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스티브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 두 번째 보면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를 시키라 한 대화의 습관을 얘기합니다. 성공하는 사람 먼저 이해를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 먼저 이해시키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먼저 상대방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 잘하는 것보다 더 잘 듣는 경청의 훈련이 중요하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으려는데 몇 마디 딱 들어도 남편이 그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는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뭐 문제 해결 만능 수리공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결책과 자신의 처방만 막 내어놓는 거 공감할 줄 모르면 이거는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부모 자녀가 그래도 마찬가지죠. 뭐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자녀가 뭐라고 하는데 이러면 되잖아 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나 또 이랬지 뭐 이러면 절대 안 돼. 끝까지 들어주고 그랬어 하고 나서 이제 처방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뭐예요? 말을 잘해야 하는데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과 성품을 뒤집어 봅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셨잖아요. 설교 듣고 아침마다 큐티하고 말씀 한 번 더 듣고 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찬송 듣고 또 어떤 뭐 설교라도 더 듣고 이런 건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탁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격과 성품이 개발되는 거죠.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믿음의 삶이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길밖에 없는데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좀 변화되고 성숙함으로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훌륭한 의사소통은 뭐에 달려있다? 인격 향상에 달려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가끔 전혀 예기치 않았던 말들이 입으로 튀어나와 자신이 당황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언젠가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는 것이지 갑자기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들은 우리의 내면과 삶의 태도, 감정과 사상을 있는 그대로 비춰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같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 선한 걸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걸 내느니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집안에서나 뭐 늘 그 하나님 말씀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부부간에 대화하는 거 자녀들이 보고 듣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쌓아진 손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물론 세상에 나가면 더러고 소악한 말들이 들으니까 그 대신 이게 더 영적이고 더 훌륭하고 바른 언어가 많이 선한 걸 쌓아야 그거 이기고 좋은 것들이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어를 다스릴 줄 모르는 영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람이 되고 이는 자기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의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잠언 15장 4절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온순한 혀는 그 생명나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을 상하면 마음이 쓰러지고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는 거죠. 잠언 12장 18절 시작.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말 한마디에 치유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아파서 막 죽을 지경에다 말 한마디가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말은 무서운 것인데 입술의 절제에 따라 말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고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케네스 해긴이라는 분은 뭐라 하냐면 말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말은 우리를 병에서 낫기도 하며 우리를 질병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말은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과 행복과 건강으로 풍성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말의 위력을 보면 평상시에 여러분 어떤 말을 사용합니까? 긍정적인 대화가 많습니까? 부정적인 말이 잘 튀어나옵니까? 내 말로 스스로 병들기도 하지만 듣는 자, 특히 가장 많은 접촉을 하는 가족들, 특별히 부부들 얘기지만 자녀들이 그 부부들 하는 얘기에 다 어려서부터 보면서 판단 다 해가지고요. 언제쯤 난 집 떠난다, 나간다, 다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 너 입 밖에도 내지 말.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 그 얘기만 들으면 은혜롭고 막 힘이 나고 그래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여러분, 이 설교 은혜가 돼서 오는 거 아닐까? 매주? 어? 격려 좀 해주시오. 아니, 박수치라는 게 아니고. 아내의 말이 남편을 출세시키기도 하고 망치기도 하고 부모의 말 한마디에 말에 자녀들이 소망을 갖기도 하고 절망감으로 싹이 잘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오늘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부모들의 평생 생활 속에 언어 생활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이거 경구 이걸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우리 시작.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한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준다. 아멘입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